자, 직분자는 뭐 하는 사람이다?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이다. 직무는 뭐예요? 봉사와 섬김. 봉사와 섬김의 직무를 가진 직위를 가진 자들, 그들이 바로 직분자다라고 정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보겠습니다. 직분은 누가 어떻게 주시는가 라고 되어 있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도 사회이다. 하나의 사회이다. 이 사회가 안정적으로 지속되려면 질서 유지를 위한 통치 제도가 필요하다. 당연하겠지요. 뭐가 필요해요? 통치 제도라고 했죠. 근데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조금 이따 오해하지 말라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직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교회의 질서. 교회의 질서. 질서를 세우는 직분이 반드시 필요한데, 근데 어떤 이들은 옆에 보니까, 밑에 보니까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오직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요. 그래서 퀘이커 교도와 같은 극단적인 그룹은 다스림을 위한 제도로서의 직분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직분자가 모두 사람에 의해서 선출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거기 줄 쳐두세요. 이들이 직분을 거부하는 이유는 직분을 사람에 의해서 선출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직분자들 나중에 선거하거든요. 교회에서 선거에서 뽑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뽑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직분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반대의 극단입니다. 직분 자체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그룹이 있는데 로마 카톨릭이 대표적이에요. 로마 카톨릭은 직분자를 누구로 불러요? 성직자, 동그라미요. 여러분, 자꾸 이런 개념이 우리 기독교 개신교 안으로 들어와서 목사는 성직자다, 이런 개념이 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개념 있죠? 목사는 성직자. 그럼 장로님은요? 장로님도 성직자인가요? 그러면 서리 집사님, 여러분들은 성직자인가요? 여러분 성직자예요? 그 성직, 그러니까 뭔가 거룩하고 아주 뭐 존귀하고 이런 직분을 맡은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성직이고 서리 집사는 성직인가요?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성직이라는 단어가 좀 잘못된 뉘앙스가 담겨 있다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 예. 사실은 모든 직분이 뒤에 말하겠지만 하나님의 불러주신,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다 거룩한 직분이에요. 성직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로마 카톨릭이나 이쪽에서는 성직자를 더 높여서 거룩한 직분을 받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뭐예요? 저 위에 교황이 있어요. 그리고 주교가 있고, 그 밑에 사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집사들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마디로 급을 나눠놨다는 거예요. 계급사회. 그래서 계급주의를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성직이라는 개념을 자꾸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겠습니까? 이 말을 넓게 확대시키면 우리 모든 직분은 성직입니다. 아멘? 하나님 불러주신 거룩한 직분이니까, 사명이니까. 그렇죠? 네. 누가 더 거룩한 직분 받았고, 누가 더 중요한 직분이고, 누가 덜한 직분이고, 이런 개념으로 성직을 사용하는 건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여러분 다음 주에 요거 보면은 로마 카톨릭 이런 내용들 우리가 함께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단의 차이, 교파의 차이를 아는 게 너무 좀 중요하기는 해요. 자, 다음번에 한 번 더 조금 더 볼 겁니다. 그래서 성직자는 다른 성도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권위를 가진 것으로 여겨요. 주교와 교황은 거의 절대적이지요. 근데 그 밑에 읽겠습니다. 종교개혁은, 시작. 종교개혁은 직분에 대한 이러한 두 극단을 피하고 교회 안에 성경적 직분 개념이 바르게 정착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서 오늘날의 직분 제도가 세워졌다. 자, 우리 직분 제도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세워진 직분 제도입니다. 종교개혁. 네. 자, 넘겨보겠습니다. 그럼 직분은 1번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렇게 돼 있죠. 네. 자, 눈으로 빨리 한번 내뱉어서 4장 7절에서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 12절. 읽으셨어요? 네.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11절에다 동그라미 치고 이게 직분이에요. 교회 공식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직분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이라고 얘기하면 모두 이 말씀을 근거로 제시하는 구절입니다. 직분이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됐죠? 네. 그런데 이 직분을 그 앞에서부터 오면 7절부터 오니까 그리스도의 선물 주셔놨지요. 은혜를 주셨나니 8절에 보니까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앞의 내용이 7절부터 10절까지가 직분을 누가 줬냐는 걸 다 밝혀주는 본문이에요. 근데 너무 복잡해요. 이게 굉장히 이거 해석하면 설교해야 돼요. 근데 정리하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세요. 7절 보세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에다 동그라미. 예수님이 선물을 줬다. 그 선물을 은혜로 줬다는 거예요. 은혜로 줬다는 건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값없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을 어떻게 줬냐? 8절 보세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이거 승천이죠. 승천. 부활과 승천이에요.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뭔 말일까요? 죄의 포로되었던 자들을 건져냈다는 거예요. 죄의 포로되어 사로잡혔던 자들을 다시 구원해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뭘 줬다고요?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한 일이 뭐냐? 죄와 사망에 포로 잡혀있던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죠.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어디를 가요? 승천하시지요.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 포로되었다가 자유케 된 자들에게 뭘 주신다?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뭐냐 했더니 11절이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직분은 한마디로 말하면 선물인 거예요. 직분은 뭐다? 선물이다. 누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겨진 교회에 선물로 주신 게 직분이다. 이거예요. 정리하면. 그 직분은 목사님이 세우는 것 같지만 여러분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직분이다. 여러분 절대로 이걸 잊으면 안 돼요. 한번 해봅시다. 직분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이다. 교회에 주신 선물이다. 아멘. 아멘. 네. 직분을 누가 줬냐라는 걸 얘기할 때 우리 목사님이나 집사님으로 세웠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직분을 주셨다. 선물로서의 직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건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 장로교는 직분자를 세울 때 지금은 서리 집사는 그냥 교회에서 결정해서 세웠거든요. 근데 서리 집사가 있고 다음 주에 볼 거예요. 안수 집사가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안수 집사. 안수 집사. 그리고 권사도 있어요. 권사. 장로. 안수 집사, 권사, 장로는 전부 투표를 해야 돼요. 장로교회만. 이건 장로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이 집사님을 세울 때, 권사님 세울 때, 장님 세울 때 뭐 한다고? 투표한다고요. 그런데 감리교 있잖아요. 감리교는 투표 안 해요. 교회의 장로와 집사님들, 권사님 세울 때 누가 세우냐? 당회에서 결정해서 누구 해주십시오라고 당회에서 세워버려요. 그리고 목사님이 세워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러분 직분을 누가 줬다고 생각해요? 목사님이. 나를 장로로 세운 분은 누구? 목사님. 그러니까 누구에게 충성하려고 할까요? 목사님에게 충성하려고 하겠지요.
그리고 장로 되려면 목사님한테 어떻게든 좀 잘 보여야 된다는 인식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변질되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어떤 직장 상사가 나를 잘 봐줘가지고 직급을 승진시켰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잘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교회 머리는 누구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라는 생각하면 누구에게 충성해야 될까요? 예수님에게. 자, 분명하게 하겠죠? 이 직분을 주님이 주셨다는 것은 첫 번째 뭐예요? 주님이 나를 세우셨다라는 인식과 함께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충성해야 될 분은 누구다?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이 직분은 뭘로 받았다고요? 선물이다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잘해서 받은 것, 자격이 되어서 받은 것 이거보다 주님이 은혜로 나를 부르신 것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럼 세 번째 가겠습니다. 갑시다. 자, 그래서 거기 밑에 두 줄 읽읍시다. 그러므로 직분은 줄치면서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동시에 은혜로 주신 것이다. 직분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싸워서 승리한 선물을 우리에게 은혜로 내려주신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아멘. 별표 쳐주세요.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그 희생과 섬김으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직분이다.